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간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론 신경이 쓰입니다. 워낙에 세상에 이 비난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로 선한 모습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온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그럴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인입니다. 선생입니다. 뭐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원하셨던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 단발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일을 할 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일을 경험했을 때도 예수님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질문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일을 이루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을 때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 순간, 지치고 쓰러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백은 삶의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 팔로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아니다, 이런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겪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 그것보다는 주님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내가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부인하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길이지 않겠어요? 그 신앙의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됩니다. 목숨 걸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보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우리가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거든요. 의식주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기지, 교회 일도 하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그런 세상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목숨 걸고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6절 말씀은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 세상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오히려 도전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의심하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평생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라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끝에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섰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간증함으로써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며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늘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